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갔기 때문이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간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싣고 갔기 때문에 소들이 뛰면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 하였고, 이를 막고자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잡아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웃사의 행동에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진 웃사를 쳐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게 되었던 이유였죠. 이처럼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린다 하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이 아닌 나의 원함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코 기뻐하시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면서 그 집이 복을 얻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다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전과는 다른 몇 가지 변화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운반하지 않고 레인이 직접 손으로 메고 운반하도록 합니다. 이전처럼 자신의 뜻대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곧장 가는 것이 아니라 6걸음을 가고 나서 여호와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안식일 휴식과도 같은 개념으로 6걸음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하고, 더 나아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는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전과는 다른 다윗의 변화인데요, 이러한 다윗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태도가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전의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이전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열심이었죠. 즉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보았을 때 이것이 옳다, 이것이 낫다 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다윗은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이후의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자신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죠. 행동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진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다윗이 다른 대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 춤을 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배 에봇은 당시 제사장과 레인이 입던 옷으로 다윗이 왕이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면서 춤을 춥니다. 심지어는 이 장면을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보고 다윗을 방탕하다, 염치 없다, 업신여길 정도로 다윗은 힘껏 뛰면서 춤을 춥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왕이라는 자신의 채통 따위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설령 자신의 행동이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수치스러운 행동일지라도, 이것이 굴욕적이고 품위 없는 행동일지라도 다윗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것을 기꺼이 감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특별한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그 장막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앞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행동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오기까지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그의 시선을 오직 자신 앞에 계시는 하나님에게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그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았죠. 이전에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다면, 이제는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 힘을 다한 것이죠.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또 다른 인물 미갈은 어땠습니까?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보며 못마땅했죠. 미갈은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오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의 행동으로 인해 왕의 아내로서 자신이 받게 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만 몰두해 있었죠. 결국 미갈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체면, 자기 만족과 유익이 하나님보다 더 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의 미갈과 같은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다윗 역시도 실수하고 실패했던 적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합당히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